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 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우상문화, 음란문화, 물질문화, 이것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타락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떠난 사람들은 성공하면 교만해서 넘어져요. 또 조금 어려우면 좌절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일 없잖아요. 일어나서 뛰고 걷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됐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조심할 때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나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다 감당한다. 가난한 것도 감당하고 낮아지는 것도 감당하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는 늘 성도들에게 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고린도에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굉장히 문화적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그 문화적 갈등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기에는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 우상 섬기는 그것을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부작용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뭐냐?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성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은 악령인데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파괴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음란한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온전했던 사람에게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헛소리하고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 귀신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자기하고 다른 것을 막 때려 부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추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보면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갈등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니까 제사를 잘 안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하고 안 지내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결국 그 갈등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섬기고 조상 섬기는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그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이렇게 떡에 놓고 가일 위에서 깎아놓고 조기 사다 놓고 잡수고 갑니까? 안 잡수고 가요. 잡수고 간다 그러면 전 많이 해놓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영혼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문화적 충돌, 신앙적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에 들어가게 되면 파괴적인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행복이 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행복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졌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존여비, 여필종부 이런 소리 옛날에 어른들은 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방에서 밥을 먹는다면 여자는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누룽지나 먹고 그런 아주 여자들이 굉장히 천히 여김을 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동등하게 됐죠.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됐나요? 남자는 아내를 많이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는 관계가 돼서 모든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여기에서 망을 하나 쳐야 됩니다. 한쪽엔 남자 한쪽에는 여자 이렇게 돼야 돼요. 남녀가 매세가 되면 같이 앉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복음이 들어와서 가정이 행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양심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양심. 보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는 얘기입니다. 양심. 여러분 여러분 양심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이제 주일날 놀러 가려고 그래 봐요. 양심의 가책이 돼 안 돼? 양심이 달라진 거야. 과거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양심이 이제 똑바로 되는 거예요. 악인의 양심과 선인의 양심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선인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고 세상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양심. 또 권력을 위해서 자기 형도 막 죽이고 테러하고 하는 그런
양심은 그리스도의 양심은 아니다. 여러분 좋은 양심 가지고 항상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좋은 양심이 생겨요. 신자의 양심과 불신자의 양심이 또 다른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의 제 양심과 지금 제 양심이 달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주 제사를 잘 지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도포를 탁 입고, 저는 어릴 때 뭐라 그러나요? 그 깔판 깔아가지고 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피워놓으면은 시사를 지낸다고 뭐 산에 가서 절도 하고, 미덕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가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살아간 흔적들, 그 정신들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절하는 양심에서 예배하는 그것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양심이 달라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배려받는 자가 배려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만 보면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줘요. 그러게 사랑을 담으면 그 그릇에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많이 사랑해 주었더니 어느 학생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모범상을 받아봤어요. 뭐냐 했더니 모든 아이들은 다 외면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장애 있는 아이를 늘 친구가 되고 늘 함께 해가지고 그 반에서 상을 받아온 걸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더니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많은 사람 사랑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와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저 예수 잘 믿는 나라에 살다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데리고 가서 그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글도 가르치고 이름도 바꿔놓고 음식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서, 야, 우리가 먹던 음식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자기들 양심에 쓴 겁니다. 항관장에게 얘기해서 우리니가 안 먹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물하고 채소를 주세요. 그리고 고기하고 포도주 먹고 잘 먹는 아이들과 우리의 건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험해 보시고 우리의 말이 맞으면 우리에게 채소를 먹으며 성경이 그 많은 걸 먹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항관장이 그렇게 시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를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나가보면 타협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음식 문화도 맞지 않아요. 술자석에 가면 술 마셔야 되고 어디 가면 뭐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음식 문화와 언어 문화와 그런 걸 모든 걸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다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여유와 이 정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될 때는 뭐가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면서도 나를 높여놓는 하나님을 볼 때 낮아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생기느냐 하면 이 말씀을 믿으면 생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손으로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곳은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원수가 있든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적에 싸우다가 상처받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오래 살아남으세요. 옆 사람 오래 살아남으세요 그래 봐요. 오래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아남아요. 왜 신경 쓰고 암 걸리고 그래요? 오래 살아남아요. 누구 좋으라고? 오래오래 살아남아요. 난 지금도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방지일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100살이 넘었을 때에 목사님 친구들이 나 어디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없대.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면 확실하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만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만.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말로 열받아요. 열받는다고 뭐 되는 게 있나요? 살아남아요. 여러분, 세상이 마음에 안 들거든 오래 살아남으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어리석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는 사람 보고도 그냥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하나님이 나중에 형통하게는 안 할 텐데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빛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보면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 서너 마리씩 공원에 끌고 다니지 말고 애들 좀 손잡고 다니라고. 동물 애호가에게 고소당할 일이지만 뭐 그 일로 고소당해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 많이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사람 사랑해야 되지요. 사람 많이 사랑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 그죠? 그러면서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 그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지는 신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렇게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타협하지 말고 소금을 가지고 문화를 인정하면서 늘 전도의 대상으로 알고 사람을 많이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인데, 이 명령 우리가 모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 말을 하죠. 나와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참 귀한 분이 자기가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간에 빚진 자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분은 진짜 원수를 사랑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원수의 생명을 살려낸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까지라도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개구리 공원에 가서 걸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아주 저녁을 먹고 나서 가그의 생각은 그래요. 야, 오늘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몇 보 걷나, 하나 둘 만보 되냐 뭐 이렇게 하면 걸었는데, 어제는 어떻게 걸었는지 아세요? 이 공원에 오는 모든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55분을 걸었더니 집에 오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상쾌한 줄 몰라요. 여러분, 길을 갈 때라도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기도하면서 걷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파트를 그냥 걸어 다닐 때라도 이곳에 있는 분은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군포씨가 행복하길 되길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소원이 똑발라야 행동이 똑바르고요, 소원이 똑발라야 가치관이 똑발라지고, 가치관이 발라야 좋은 환경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서 어려움이 올 때에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생각하고 자유를 잘 지켜나가서 여러분으로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 그럴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엄마가 자녀에게 아침 잠을 깨워 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이가 잠자는 것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어머니의 소원이 거기 들어있어요. 공부하라고 들볶는 것도 너도 좋은 대학 가가지고 생존 경쟁에서 너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부모님의 소원이 있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는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영혼을 살아가라는 바울사도의 귀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시간 이후 항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